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사랑과 헌신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의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나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권면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쉽게 여겨지는데 아주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확신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믿음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사람 앞에서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다 품을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할까? 놀라지요. 천사는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더 놀라지요. 더 두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마리아는 놀랐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왕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왕이 자기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은 지금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녀인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너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마리아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고 이미 이제 아이를 뵌 지가 6달이 된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보아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도 이 아이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천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한마디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천사가 한 이야기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나의 경험도 한계가 있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1.1핵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만 말씀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라도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살리고 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의 어떤 한낱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전설 속에 나타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읽었던 이 본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적은 수이지만 많은 수의 적군과 싸워서 참 이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불가능한 일, 처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 멀리에서 그냥 나를 지켜보고만 계신다라는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거리입니다. 이 염려거리가 하나 해결되어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또 그 염려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염려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염려에 계속 염려거리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것은 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염려거리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염려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거리를 대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이 염려거리를 대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처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다가 나오셨습니까? 어떤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나오셨습니까? 어떤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처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주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앞이 막막할 것 같고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일들이 두려움으로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놀랬고 또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마리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경험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계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말 앞에, 그 말씀 앞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경험을 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멘케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학 박사이고 또 생화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처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부인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가 아니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이제 따로 만났던 거예요. 교수님, 이왕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제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참 불쌍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생긴 것으로 보나 말하는 것으로 보나 참 똑똑하신 분 같은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둥,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둥,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한심한 그런 바보 같은 말만 하니까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라고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말하는 참 목사님도 한심하고, 또 이것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한심해 보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참 그래 보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수님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교수님은 인간적이고 또 경험적인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경험과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믿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수님은 참 불쌍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 이 놀라운 복음을 알 수 없으니까 교수님이 참 오히려 더 불쌍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교수는 이제 교회에 참석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로 가는데, 목양실 앞에서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왜 교수님이 눈물을 흘릴까? 또 부인과 싸웠구나. 부인과 싸워가지고 참 저렇게 울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싸웠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심하게 여겼던 그 내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아멘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수님 아주 신실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한 주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복에 복이 되어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